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슬픔 밀려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회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이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먼저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디올은요, 지금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서쪽에 근방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이 바울이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보디올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보디올에 도착한 그런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고 7일 동안 그를 대접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죄수의 신부로 묶여서 지금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뭐 배에서의 그 항해가 편할 리가 없죠.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또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목숨을 건진 은혜가 있지만 죄수는 죄수였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떠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요,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하여서 육로로 가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 관문에 도착하였을 때에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서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가이사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대한 사역자 사울,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인 거죠. 얼마나 외롭고요, 힘들고 또 그 마음에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다 버렸는데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닥친 것은요, 모진 고난과
또 압박과 지금 쇠사슬의 매임과 죄수로 가이사 앞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인 거죠.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땀구멍에서 피가 새어나오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인 거죠. 사명을 위해서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한 형제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 지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것을 흩어 나눠주는 것,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게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 주변에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구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1만 달러한테 은혜 받은 건 알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지만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마땅히라고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를 외롭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금 힘을 얻고요. 그 길,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교제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주시지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좁고 협착한 그 가시밭길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가? 다른 거 아니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무너뜨리고 다투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는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지체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2절에 나온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대인들, 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 그 사실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럼 보통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요, 내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 이것이 뭐 이제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미움받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청함 가운데 기꺼이 응하고요. 그들은 어떠한가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직접 당사자인 그 사도 바울을 통화해서 그 이유를 듣고 알고자 한 거죠. 그 다음에 미워할 것인지 또 사랑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둘러 듣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극단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이건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지지하고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때요? 맹목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거부와 비판이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둘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무엇인가 가공된 이야기들,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 그 유튜브만 보면서 나는 이쪽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판단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도 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제가 답을 해줄 수 없는 게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거기에 그 사건이나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매한 답을 줄 수 있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물어보고요. 어떠한가 들어보고 그 다음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그에게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둘러 들은 것은요, 가공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자주 예를 들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가에서 좀 크게 부흥을 시킨 거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이상한 이제 이야기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젊은 여자가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때요?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건 뭐예요? 성도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불륜을 행하면 백주대낮에 이 백화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그런 불륜을 행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격했다, 내가. 그 젊은 여자와 팔짱 끼고 백화점에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다. 교회 가운데 삽시간에 그런 소문들이 도는 거죠. 그전까지는 목사님을 존경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아무 말 없이 사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목사님의 딸이었던 거죠. 일찍이 해외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 누구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잠깐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아빠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데 당연히 딸이니까 아빠 팔짱을 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과 그 딸, 그 목사님 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보고 목사님이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소문을 교회에 퍼뜨립니다. 정말 목회자의 불륜을 의심하면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당사자에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말을 증폭시키는 거죠. 목회자가 그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나중에 장로님들이 가서 사과하고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시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은요, 말을 전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듣고 과연 그러한가 어떠한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 거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라도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직접 당사자에게 그 사건 가운데 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늘 바른 진리 가운데 또 평온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들이 돌때 건너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요. 또 객관적인 죄를 통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헛된 말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돌지 아니하고 늘 바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대형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역실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받고요,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